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했습니다. 그 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 법규 세밀하게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방법론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도 가운데 이 제사, 곧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에 보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겠다. 경고장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예배를, 제사를, 규례를 정하고 만드셨으면서 예배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일까? 참 이상하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경고장을 하나님이 말라기 1장에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경고장을 쓰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부분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기 보니까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심정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자, 긍휼, 불쌍히 여김, 구속론적인 사랑.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만큼 은혜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진 게 100이라 그러면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유한 100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겁니다. 제로로 만든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성경 보십시오.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듣지 않겠다. 이거 뭐 엇박자 같은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는데 그 방법론까지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인들 받겠느냐?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당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불쌍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뻔뻔한 겁니다. 파킹랏에서 홈리스가 선글라스 끼고 양복 입고 넥타이 좋은 거 메고 구두 신고 옆에 보니까 BMW 타고 다닙니다. 피켓을 들고서 밥을 굶었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이게 될 말입니까? 응? 똑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벤지를 타고 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들 하나님이 들어주겠느냐. 이것이 경고장을
기록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심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끔찍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단이 뭡니까? 교회의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단 위에서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교회이어야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근데 저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쁜가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붙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인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비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지 않는다. 기훈실에서 계속 설문조사를 합니다. 2020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34%입니다. 신뢰한다는 지수가. 굉장히 적지요.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입니다.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독교 이 자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2023년도는 어땠을까요? 최근 조사입니다. 21%가 기독교를 신뢰합니다. 74%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10명 중에 2명만 신뢰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그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친목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대회에 가면 식당하는 사람이 가면 좀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100명 가운데 약 8명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제일 신뢰하는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예.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호의가 생기고. 기독교는 거리감이 있다. 뭔지 모르게 이거 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유령 단체 같다. 긍정적 의미에서 거리감이 있다는 건 좋은 의미인데 부정적 의미에서 거리감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심정입니다.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를 폐쇄한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 중에 누군가 개혁을 위해서 교회를 교회롭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겠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시겠다.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이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라기 1장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물도 엉터리로 드리고 있었는데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가 사역을 하지 못하면 이방 교회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급한 심정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시 말라기 1장 10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교회만 바라봐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그 예배를 드리는 청중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라기 1장이 그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모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이것처럼 비참한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비극적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매주일 52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뻐하는 것을 착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경고장을 작성한 하나님의 심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구약시대 제사에는 반드시 헌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이 제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짐승을 드린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서.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배는 완성된 예배가 아니고 미완성된 예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미완성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완성되지가 않는데. 왜요? 제물 드리는 게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안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중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고장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제사장은 직무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제사장들의 비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를 집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결론이 이렇게 나요. 그 예배를 집도하는 이 제사장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습게 생각했다. 하나님을 얕잡아 봤다. 깔봤다.
아주 수준 이하로 생각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이것이 예배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 얘기를 해요. 공경에 대해서.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거 당연하다.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상식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믿음의 기초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각 교단들이 총회 기간입니다. 제일 큰 교단이 합동 측입니다. 두 번째 큰 교단이 통합 측입니다. 그 명성교회가 통합 측이죠. 그게 지금 총회장이 불륜 사건에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튜브에 촬영도 됐고요. 그 무인텔 모텔에 들어갔다가 그 교회의 여성 권사님과 들어갔다가 모텔에서 나오는 거를 그 교회 장로님 숨어 있다가 차로 가가지고 막고 그 현장을 잡아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벌써 기사도 나고 유튜브에도 그 생생한 현장 그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이 총회장이라는 목사님이 해명을 합니다. 나와가지고 그거는 불륜이 아니고 신앙 상담을 한 거다. 차를 타고 신앙 상담을 하다가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모텔에 가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목사가 모텔에 가가지고 신앙 상담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게? 지금 말라기 1장 6절에서 성경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장을 세밀하게 기록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너무나 상식적인 믿음의 기초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멸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내연교회는 목사님이 퇴근하고 어디 가면 줄을 딱 씁니다.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깡패 두목입니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거. 지금 마음이 너무나 찝찝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것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기도 이제 멸시하는도다. 잘 보십시오.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호와의 식탁입니다. 더러워졌다. 누가 더럽힌 겁니까? 식탁이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 과일을 갖다 놓고 먹을 거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게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겠느냐. 누가 더럽힌 거예요?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더럽힌 겁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더럽힌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과 그 당시 제사를 드렸던 청중들이 더럽혀진 그 상황을 말합니다. 교회가 식겁하는 겁니다. 거룩이 해소된, 거룩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만약에 타락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세상과 교회가요 구별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오면 이 교회 안에 세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거룩이 훼손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몰라요. 참 묘한 겁니다. 그 TV 프로에 종아가 그걸 보고 있다가 슬쩍 봤는데 6명, 남자 6, 여성 6이 그 데이트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남성 한 출연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명이잖아요. 그 12명 중에 다른 사람 크리스찬이 있어야 될 것으로 가정을 하잖아요. 뭐 한두 명은 있겠지. 그런데 웬걸 그 사람만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4박 5일 동안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를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일이 꼈습니다. 제주도 사는데 토요일 날 다른 젊은 친구들은 잠 안 자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찍 들어가 잡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자,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꼴찌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너무 별종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아픈데도 교회 갈 거냐?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열심히 간호하겠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겠다. 뭐 이머전시를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겠지만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여성들이 점점점 멀어져요. 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진행이 되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 갔다 왔다. 그걸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신앙을 세상에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라기 1장 12절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말라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압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8번이나 등장합니다. 시겁시겁합니다. 그냥 대충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병든 걸 가져와가지고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너희 같으면 이거 받겠느냐? 또 도장을 찍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답답한 심정입니다.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재물을 가져와서 드리는데요. 코웃음을 칩니다. 비웃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양심에 화인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눈속임할 수 있다는 그 배짱이 대단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되는 말입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1장 8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는 더 강력합니다.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여러분 음식점에 가갖고 익스파일 된 거 덜렁덜렁 사갖고 맛있게 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안 먹습니다. 우리는 찝찝해가지고 그거 먹지 않아요. 여기 보면 병든 거 저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한 짓이다.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건 악한 것이다. 왜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실수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악한 짓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2절 보십시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 중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게 제물을 드릴 때 규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는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예요. 이게 실수입니까? 고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악한 것으로 규명하고 있다. 지금 마음 상하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경고장 내용들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4절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이건 점점 더합니다.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악한 짓이라 그랬고 이제는 말라기 1장 14절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것을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한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급해요. 저주를 받으리니. 수컷이 있는데 그것도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또 속여요. 흠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을 줄로 아는 거죠. 속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를 진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함부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겁니다. 신학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소생할 방법이 없어요. 10계명의 제3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도장을 찍었어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말라기 1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얼마나 이 복음의 말씀이 위중하고 무게감이 있고 우리가 신중하고 섬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붓는 그런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내가 드리는 이 찬양, 내가 드리는 사역,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6주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을, 또 신앙을, 사역을 다지는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